예수의 왕이여 찬양했습니다.
알지 모르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이 질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시간, 우리가 주님 주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만 해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질병의 시대로 인하여 주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주신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모든 인생 위에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을 향해서 분주히 나아가는 저희를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자리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붙들고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가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시위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뿔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놓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았던 우리가 공독하지는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 9장 말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그런 사건이 우리가 공독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9장 말씀에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었던 옷이
광채가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희귀 되는 그런 변형되는 이 변화산의 기적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라비여,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정신이 나가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한 이후에 이어서 구름이 예수님과 모든 제자를 다 덮어버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구름이 다 그치고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신들뿐이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9장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체험을 했던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 둘이 있다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이루었던 존재고 율법 그 자체이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아주 화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이 귀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 변화산의 이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모세라 할지라도 엘리야라 할지라도 예수보다 더 귀할 수는 없고,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그들이 섬겨야 할 섬김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내려왔더니 이제 변화산 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독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은 아주 벙어리 귀신, 또 귀먹는 귀신, 이런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 속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 속에도 뛰어들게 하고,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을 이 아버지가 경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녀의 그 아픔, 간질로 인하여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또 귀신이 들릴 때마다 불속으로 뛰어드는 그 아들을 붙들고 구하려고 했던 이 아버지의 삶이야말로 참 불행한 인생이다.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참 자녀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니까 아주 중요한 이 수제자와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3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독하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제가 공독을 해드리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와중에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과 함께 이제 변론하고 변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달려와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너희는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고 이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이것을 왜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말씀 보면 우리 19절 공부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화가 나셔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세대여.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변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참 너희들 믿음 없다. 너희들 정말 패역한 세대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미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래서 이미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의 제자들은 충분히 이 귀신을 자유롭게 쫓아냈단 말이죠. 그리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또 병자도 고치는 그런 사역을 이미 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오늘 9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던 제자들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 패역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왜곡이 되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하겠을까?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잘 쫓아냈던 제자들이 왜 부장에 이르러서 그의 믿음이 없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왜곡되고 폐역되어 버렸을까? 타락해져 버렸을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세상의 소망이요 가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인데 이 제자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나왔습니다. 병자들이 몰려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나오니까 병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병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가지를 않고 예수님에게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막 내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헌금을 관리하는 따로 관리하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사가 그 헌금을 따로 관리하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고 돈이 몰려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는 그런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미래의 어떤 소망,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어지는 그런 부산물들이 이 제자들은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랐어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라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며 쫓았던 제자들,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면서 쫓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우리가 공독한 내용 2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무리가 예수님께 막 몰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큰 이적의 이벤트가 되었던 거예요. 이적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 그게 신기하고 재밌고 또 가끔씩 보면은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고 정말 환상적인 그런 기적들이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수되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정말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것이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기적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것이죠.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마음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출세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 오른쪽에 예수님 왼쪽에 뭐 이렇게 앉아서 권력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오늘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타락해버린 제자들의 모습.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부터 쭉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따로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 청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갈 때에 우리를 예수님 우편에 함께 주시고 좌편에 함께 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정말 가깝게 변화산에도 데리고 다니시고 어떻게 보면 가깝게 신앙을 전수했던 인물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대가 컸던 인물들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출세를 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만도 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이제 죽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 제자들, 이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돕고 사역하는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따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타락해서 너희들 믿음이 없고 너희들의 믿음이 왜곡이 되어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고 하겠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타락했다는 것이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 그 세대 제너레이션을 의미합니다. 그 세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속화되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자신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와 축복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타락해버린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들이 예수님 존경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메시아예요, 예수님을 섬길게요. 그게 아니라 오늘 저렇게 기적을 행하나 보자. 오늘 어떤 기적을 행하나 보자. 어제는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데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행하나 보자. 구경꾼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서커스의 어떤 원숭이가 돼가지고 오늘 어떤 기적을 행해서 나를 또 기쁘게 하나, 나를 만족시키나, 나의 호기심을 채워주나 가서 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구하시구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보여줘봐야 기적을 보여줘봐야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사적으로 기적을 많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벽처럼 쌓아올라지고 그 사이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기적. 만나가 쏟아지고 배수박이가 쏟아지고 반석에 물이 터지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모든 기적의 연속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인도해 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기적을 갈구하는 마음이 역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환상을 바라보고 환상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뭔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뭔가 찬란하고 특별한 이런 기적과 환상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으로 드러내고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다.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는 교만의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나 기적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진정한 기적은 단 하나의 기적, 유일한 기적은 요나의 기적이다. 그러면 요나의 기적은 뭐예요? 깊은 바다 속에서 빠져가지고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실 기적.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체를 보여주시고 나를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믿음의 대상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세요. 가장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 외에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 세상에서 직업적으로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기는 즐거움이나 모든 인간으로서 느끼고 바라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예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나의 자아는 죽어지고 나의 생각은 죽어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욕심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 높아지려고 해요. 자동적으로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가 드러나시기를 원해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모든 것은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무가치한 것이고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을 때에 오늘 제가 좀 전에 공동을 해드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제가 다시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 하나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높일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음을 받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소연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사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고칠 수 있을 만큼 고쳐주세요. 할 수 있을 만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거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세요. 할 수 있다면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 믿음 없는 삶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께 맡기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아, 이거 되겠어요? 아, 이거 해주겠어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만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물리치니까 이 귀신이 소리 지르고 아이에게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기근이 죽였구나. 예수가 아이를 죽였구나.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그 아이가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끄러웠죠. 자신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 일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라고 과시하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부리고 이 제자들이 부끄러우니까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 제자들처럼, 이 아버지처럼 포기하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구나. 예수님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절망하면서 포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걸 기도했다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다. 그건 미신이죠. 그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것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든 것 맡기고 이루어질 것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그 모든 것조차도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제자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이 귀신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과의 관계, 기도가 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찼어요.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출세해볼까? 내가 얼마나 잘 돼볼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돼볼까?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만 했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고 배역한 세대요라고 한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것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나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저희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여, 우리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여,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인정하며 나의 삶의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인 힘을 이 시간 주님께 인정하며 고백하며 제도 머리 숙였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교만의 마음, 장안의 마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높이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생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님이오니,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오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나를 낮추며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